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3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한 그 가족들과 또 종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델에 도착해서 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먼저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마음, 또 우상을 벗어버리는 것, 또 새 옷을 입는 것,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전에 죄인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모습,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37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간사님부터 앞으로 나와주시다. 원래 뭐 읽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증서, 이름 김영미. 위 사람은 2021년 9월 1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9월 19일 꿈꾸는 교회 손명진 담임 목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유연이 나오세요. 우리 연희는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죠. 침례 증서, 이름 유연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우리 연서. 자, 침례 증서 유연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정식 성도로 이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 나오고 있어요? 송출되나요? 네, 나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37장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라가 낳은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본문은 야곱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야곱과 이삭에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장자의 그 축복권을 대신 받은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17세 청소년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연희는 어디 갔나요? 갑자기 예배드리다 사라져버렸어요. 연희야 어서 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산 인생이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상당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잘못도 있었지만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의 잘못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모습이 어땠나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참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다른 형들, 그러니까 제일 막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제일 막내였지만 이 막둥이가 다른 형들의 이복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있어도 미움을 사랑을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자였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처신을 잘 했으나 미움받는 것에 더해서 고자질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그러나 더 큰 문제, 더 문제는 아버지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자녀 교육의 원리들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도록 초래하는 일을 야곱 스스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이 실제적으로는 그 발판을 놓게 된 거죠.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을 막지 않는 야곱. 왜 그랬을까요? 11명이나 되는 10명이나 되는 11명의 자녀가 있었죠. 디나까지. 그 11명의 자녀들을 아버지 혼자 통제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쫓아와서 짜르르 와갖고 고자질할 때 그러면은 그 고자질을 듣고 형들을 혼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막내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 요셉을 통해 듣게 된 정보로 형제들을 혼내는 것. 자신이 자식들을 제대로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가지고 혼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신만 알았지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전혀 아버지로서 인식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요셉과 형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 형제들이었어요. 이복 형제지간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의 앞잡이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부모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야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들을, 자녀를 이용한다고. 자녀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는 더 신경을 쓰고 그 상황들을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들을 많이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부모들은 동일한 욕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세요. 부모 입장을 보세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요? 나는 서울대 갈 능력이 됐나요? 그런데 내 자녀는 꼭 서울대나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이용하는 거야.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거는 당연하게 부모로서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지 못한 걸 네가 해야 돼. 그건 아니라. 내 자녀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 혼자만 채색 옷을 입히죠. 여러분, 항상 이 고대 근동에서의 옷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신분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신분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색깔 없는 베두인족이 입고 있는 그냥 하얀색 천이나 약간 누르끼리한 천을 입고 있었지, 채색옷,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땐 색동옷이라고 나왔지만 그렇게 색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족이나 특별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색동옷,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라는 거죠. 형들은 색이 없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었으니 형들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누구를 아버지의 상속자로 이미 점 찍어놨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요셉을 아버지의 상속자로 점 찍어놨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처사에 못마땅해 있던 형들에게 미움을 더욱더 사게 되는 거죠. 이복 동생에다가 고자질쟁이,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 이 형들의 눈에는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골칫거리였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엄연하게 요셉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잘못된 사랑 표현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 이번에는 더 큰 미움을 받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멘.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꿈 이야기는 요셉의 너무 철없는 행동이었죠. 너무나 지혜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진심을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형들의 몇 집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림에 있죠. 몇 집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들 모두가 자기 자신 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꿈을 해몽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몽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확한 꿈이었어요.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요셉에게 화를 내요. 가정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요셉에게 화를 내고 요셉을 혼내면서도 그 요셉의 말을 11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짐작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요셉을 혼냈지만 이 말을 그냥 개꿈이 아니었다. 너의 꿈은 개꿈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주시는구나. 왜냐? 한 번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꿈이. 두 번의 연속에 걸쳐서 하나님이 일할 것임을 나타내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야곱은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거하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 근처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야곱도 이 자신의 다른 아들들의 안부를 걱정이 됐겠죠. 안부가.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데리고 있다가 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좀 저처럼 둔했던 것 같아요. 눈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문제 없이 그냥 형들에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게 돼요. 세겜까지는 꽤 거리가 먼 길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며칠 길을 걸려서 세겜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요셉을 보고 한 사람이 다가오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이제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단에 도착하지만 먼 발치에서 형들이 보니까 먼 발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아요. 먼 곳에서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아요. 연수 아주 똑똑. 당시에는 대부분 그냥 평범한 뭐 흰 옷이나 뭐 이런 하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한 색깔의 옷을 입었을 텐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채색 옷 딱 멀리서 봐도 딱 티가 나는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기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형들이 약 올리면서 이 동생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돼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음모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놓는 게 어떻겠냐. 사람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동생을 죽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는 이 형들의 대신해서 르우벤이 이 동굴을 제안합니다. 구덩이죠, 구덩이. 이 구덩이는 당시에 이제 우기 때, 비가 올 때 광야지대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빗물을 모아다가 그때 이제 건기에 짐승과 또 사람들이 쓸 우물, 마실 수 있게 하는 그 물을 만들기 위한 물 저장 탱크였어요. 몇 가지 제가 사진들을 좀 해왔는데 이 정도 깊이는 한 20m, 깊게 적게는 2m에서 깊게는 20m까지 깊은 웅덩이였다고 합니다. 물 저장 탱크. 다행히 물이 없어서 요셉은 살아 있을 수가 있게 되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은 이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게 되죠. 요셉은 구덩이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을 거예요. 형들을 고자질했던 것, 그 다음에 자신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뭐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 건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막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요셉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설마 나를 죽이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정말 너무나 다르게 형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자기의 막내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나누어 가지면서 요셉의 옷을 뺏고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죠. 야곱은 이 요셉이 분명히 맹수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경호대장,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17세 요셉이 집을 떠나게 된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까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냥 다니고 있는 그 요셉을 찾아와서 정확히 형들이 어디로 갔다는 위치를 알려준 거.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웅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지나가는 상인들의 행렬을 통해서 죽지 않고 이집트로 팔려간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일련의 일들은 비단 아버지 이스라엘과 요셉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 모든 일을 시작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돼요. 나에게는 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절망의 어떤 그런 구덩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을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이스라엘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이집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지금 요셉이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고 또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성령님이 성취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오늘의 말씀의 요셉의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 저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생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정말 감사할 어떤 그런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은 나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하더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요셉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의 인생은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런 인생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부모님에게 혼났지만 그것이 개꿈이 아닌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임을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었나요? 아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집트의 그 경호실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고 종이 되었지만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요셉은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나를 붙드시는 분, 예수의 이름. 여러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구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그 예수의 이름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기로, 예수의 이름에 붙들림 바 되기로 작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길일지라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 땅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